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과 악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악이란 어떤 나쁜 일을 말하고 선이란 착한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착한 일로서 대갚아 주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면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되는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다양한데요. 제가 나름 조사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몇 가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악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악이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엄격한 교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그 나라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고 그 나라를 나쁜 일을 전복시켜서 자기가 어떻게든 나라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있는데 결국엔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2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혈기와 분노심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나가면 이 나라를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감옥에서 수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성품이 변하더니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칭송받는 인도주의적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변하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악을 환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잘 나타나죠. 석가모니가 세상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괴로워서 자기가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금식을 하게 되죠. 그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환상으로 결론냈습니다. 모든 악을 대해서. 그래서 세상과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지금 비슷한 종교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도 몸과 관련된 것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악을 선의 불완전함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악을 교육적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도 악이 없는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장은 18세기 낙관주의 사주에서 철학자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선과 악이 이렇게 거대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했었죠. 네 번째는 이원론입니다. 악을 선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힘으로 보고 서로 매일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이 항상 충돌하지만 선이 가까스는 맨날 이긴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잠깐 고민해보면,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네 가지 다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해보면 모두가 악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절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악에 대해서 어쩌면 약간 좀 무시하고 있다? 그냥 악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냥 나쁜 것으로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 정도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 악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은 우리 자신과 교회 사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사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절대로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악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겠죠. 그죠? 그래서 악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악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사실 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섭고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만일 악이 선보다 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존재할 수 없으실 거고, 악의 아비인 사탄이 아마 전 우주를 다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탄을 입김 한 방으로 없애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예로 드시는 빛과 어둠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촛불, 요즘으로 따지면 핸드폰이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만 딱 켜도 작은 불빛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악의 힘, 어둠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끈질기다도 우리가 아무리 강해서 우리가 앞을 보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선은 더 강하기 때문에 정말 선은 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하고 더 끈질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선을 의지할 때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고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선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무서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선과 악을 행하는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모든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선을 베푸던 악을 베푸던 무조건 악으로 되갚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악을 행하면 몇 배로 되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라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실 사울과 사울 군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목숨을 걸고 수많은 전쟁으로 나가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충성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보다 더 명성이 높아지자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받은 자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라고 해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악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똑같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자신에게 악을 행하려던 사울을 그렇게 아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만큼 악은 무섭고 끈질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종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악 한 사람을 만나면 악으로 악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 속에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절제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속합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선으로 갚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선한 백성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셋째 유형에 속한 사람들로서 선으로 선을 갚고 심지어 선으로 악을 갚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악은 끈질겨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첫 번째 이용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미혹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용으로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따라 행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보며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NASB 성경을 보면 제가 아직 원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살펴봤습니다. NASB 성경을 보면 17절은 never로 시작합니다. never. 그렇죠. 절대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의미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악으로 악을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악을 이용해서 우리 개인 간이나 공동체 안에 악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악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사실 성경 속에 여러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사울과 다윗을 다시 보시죠. 다윗은 자신을 찾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기회가 날 때마다 매번 그 악한 사울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고귀하게 여기면서 대해줍니다. 그래서 악한 사울에게 마침내 이런 고백을 듣지요. 나는 악한 자이지만 너는 선하며 나가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자라.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진정한 승리자가 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다윗은 자신이 한 일과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악에게 지게 되는 것이죠. 악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갖게 되면 그 일은 우리 선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또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왜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요?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 때문이죠. 그렇죠? 죄악을 저지를 때 잠깐 느낄 수 있는 쾌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쾌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불안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안절부절하게 되죠. 근데 이 불안감을 계속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를 있게 되면 지독한 악의 사실에 걸려들어서 결국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 결과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지옥과 같은 징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 여러분, 절대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금 전 사울과 다윗의 예를 보셨듯이 악을 선으로 갖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진리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본으로 삼아서 모든 상황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본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17절을 다시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모하다는 원어인 프로노에오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실제 작전을 행하기 전에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훈련이 시작되면 야전용 텐트를 쳐놓고 이게 만약 연대미 연대장이 앉아있고 양쪽으로 인사장교, 작전장교, 정보장교, 통신장교, 군수장교 뭐 이렇게 다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 모형이 있거든요. 지도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시시때때로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되는지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미리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쉽게 치밀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즉 도모란 사전에 많은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작전을 잘못 짜면 지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철저한 기도와 함께 치밀한 계획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거나 심지어 신방을 할 때도 많은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악을 대항하여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우리 소드모임에서 코디와 소드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언제나 선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본문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도모할 때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도모 작전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선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0절에서는 선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더 구체적이면서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모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자주 실수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 그래서 원수를 향해 용서도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 원수의 습성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민을, 뭐가 실수하는 게 보이면 그걸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지적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향해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부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원수와 부부 사이를 좀 비교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예. 아내가 원수는 아닙니다. 나쁜 일이 악이 침범했을 때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때에 따라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복수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서한 뒤에 안 보면 그만이다. 아니면 잘못된 습성을 고치려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알아내서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저 원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원수에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 돕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자존심, 그죠? 감정, 때로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우리 자신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악에게 져서 자신의 성질대로 행할 경우 모두가 힘들어져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복이 기다리고 있지요. 21절입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1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머리에 핀 숯불은 원수의 머리에 어떤 재앙을 쌓아준다나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나온 음식과 물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수가 우리가 베푼 음식과 물을 통해서 회개하거나 수치를 느끼게 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수가 자신 행동에 대해서 아무래도 나는 잘못 행했는데 이 사람 나를 선을 행하네? 마음에 부담이 생기겠죠. 그죠? 부담이 생기면서 극심한 고통이 느낀다는 그런 걸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원수는 자신에게 악을 선으로 베푼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껴 어쩌면 회개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악에서 선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영적 승리의 기쁨은 그 어떤 승리보다도 가장 값진 승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승리의 기쁨, 느껴본 사람 알 수 있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자기 중심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한 대 맞으면 한 대가 아니라 사실 수십 대를 더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저희지요. 그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영혼을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 성경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워낙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인해 그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전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에 따라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던 사실 자체가 얼마나 낮아지셨다는 것일까요? 좋은 가문,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모든 기대를 다 무시하시고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작고 이름 없는 여관 마법관에서 태어나셨고 외모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것도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사셨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가끔은 압도적인 신적 영광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신 적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머리 둘 곳 없으시도록 가난하게 사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루기 위해 위대하고 일관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자주 핍박받으시고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겪었던 것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거부와 시험, 외로움과 가난, 핍박과 굶주림, 그리고 고난의 반복이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선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하던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용서와 복을 비심으로 선으로 악을 영원히 패배시키며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오직 진정한 승리란 오직 선에 속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크게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언제나 십자가 사건처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나마다 영적 승리에서 승리하셔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체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 위에 태어나신 주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성령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겨 참된 승리를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